샬롬, 5월 5일 어린이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엔 김다영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집사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이면 새소리와 풀내음으로 봄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순리대로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저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의기소침해지네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저의 둔함과 무관심이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추운 이유인가 봅니다. 뒤돌아서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정신없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소박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찬양은 운전하면서 흥얼거리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주님의 사랑이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에 차오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어노인팅의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저의 시계 역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작년 2월 말로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시계는 어디에 멈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계바늘이 잠시 멈추어져 있다 한들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에 그리고 다시 그 바늘을 움직이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소망함으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휴일인 오늘 우리도 마음은 늘 어린이이기에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노인팅의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 들으신 이후에 김다영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험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랑
찬송합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살림으로 이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언젠가 높은 뜻 푸른교회 이주영 목사님께서 시편 1편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에헤게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구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에헤게거든요. 이처럼 에헤게에는 묵상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음하다, 부르짖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로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는 에헤게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네. 여기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에헤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사자가 왜 먹이를 움켜쥐고는 으르렁거릴까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번쯤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무는 순간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나 또 저 하늘에 그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자는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꽉 움켜쥐고는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으르렁거리죠. 그래서 이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묵상하며 으르렁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른 포식자들이 와서 그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는 것과 같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움켜쥐고 오늘도 나를 사단의 시험에 내어주지 않으시려 이렇게 애쓰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 큰아이가 7살 때 기독교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해가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찍 아이를 깨워서 유치원을 데려다 주면서 그 짧은 길에 암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아이도 짜증이 나고 저도 그런 아이를 달래서 암송을 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왜 꼭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지혜를 주셔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주민아, 지금은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지만 이제 더 커서 네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더 큰 어른이 되면 그때는 엄마가 너를 다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없어. 주민이 혼자 선택해야 되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는 누가 주민이를 지켜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주민아, 하나님은 말씀이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민이 안에 있으면 주민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민이를 지켜주시지만 주민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때 주민이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민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그 말씀을 주민이 마음 안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그날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 영혼을 노리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오늘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요? 아프리카 초원과 같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서 내 영혼을 지키시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오늘의 잠언의 가르침 역시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느냐고요. 오직 지혜 밖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선한 길, 의의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애쓰고 애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우리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오늘 어린이날 우리 젊은 부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셨겠죠. 저 역시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선물,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좋은 선물은 단연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자녀들이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그들의 영을 지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 우리를 붙드시고 으르렁거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으르렁거립시다. 세상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요. 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주님, 나도 으르렁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를 지키며 내 자녀를 지키는 힘인 줄 알아 무엇보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힘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